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1장입니다. 찬송가 511장입니다. 예수 말씀하시기를 누가 오늘 일할까 곡식이고 거둘 때니 누가 추수하리요 후한 상을 주시려고 일할 사람 부르니 주의 직분 맡으려고 대답하리 누구냐 멀리 가서 이방 사람 구원하지 못하나 내 집 근처 다니면서 건질 죄인 많도다 천사같이 말 못하고 바울같이 못하나 예수께서 구속함을 힘을 다해 전하세 죽을 사람 구하라고 예수 너를 부르니 힘이 없어 못 간다고 핑계하지 말아라 주가 주신 직분 맡아 항상 기뻐 지키고 부르실 때 대답할 말 나를 보내주소서.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님을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의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님을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그 영화로운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산 밑으로 이제 내려오셨습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알고 있죠. 그 영화로운 모습을 보고 정말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리스도시구나라고 알고는 있는데, 그런데 밑에 있던 제자들은 이제 그런 모습도 못 본 데다가, 근데 지금 서기관들도 와 있고 또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와서 귀신을 쫓아내달라. 그렇게 요청을 했는데 못 쫓아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걸 가지고 서기관들이 더불어 변론이라고는 했지만 사실상 서기관들이 공격을 한 거죠. 공격을 하고 질책을 하고, 야, 예수님은 그렇게 많이 기적을 행한다는데 너희들 왜 아무것도 못하느냐, 그런 식의 이야기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이제 핵심은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을 보고 다들 달려와서 지금 이 아버지는 귀신을 쫓아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랬으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반가웠을 것이고, 제자들은 지금 쫓아낼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못 쫓아내니까 황당한 상태에서 예수님이 오시니까 해결해 달라고 하는 것이고, 서기관들은 지금 제자들을 공격하고 의기양양해가지고 지금 이제 어떻게 하나, 하여튼 여러 많은 무리들이 모여 있지만 각기 시각은 다릅니다. 각기 시각은 다르고, 이 가운데 인간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죠. 분명히 이 아버지는 아들에게 들린 귀신 쫓아내 주기를 원하는 것이고, 서기관들, 제자들 다 각기 다른 시각이 있지만 그 가운데 누구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시각은 없습니다. 이게 안타까운 일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가운데서, 예수님이 바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것이고 그 부수적으로 불쌍한 백성들을 도와주셨는데, 그런 일들이 하나도 논의되지 않고 산 밑에서는 지금 인간적으로 치고받고 그냥 그런 일들만 가득한 겁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하나님께 영광도 없고 또 이 하나님 나라의 전파도 없고 그야말로 그냥 사람들끼리 다투는 것만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18절의 증상을 보니까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고 파리해지고, 이것만 가지고는 귀신 들렸다고 할 수 없습니다. 어떤 병들 중에서도 이런 일들이 있지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있다고 해서 다 귀신 들린 것은 아닌데, 근데 왜 귀신 들렸다고 표현을 했느냐? 20절에 보니까 데리고 오니 예수님을 보자마자 또 그 증상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귀신이 이 아이를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하늘과 땅의 권세를 쥐고 지금 이 것들을 다 귀신을 쫓아내실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예수님.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못 알아보았을 망정 귀신은 예수님을 알아보고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엎드러져 구르고 거품을 흘리는 그 증상을 다시 준 겁니다. 이 가운데서 오직 이 귀신 들린 아이만 예수님을 알아본 겁니다. 그러면 이 귀신 들린 아이에게 믿음이 있느냐? 아니요. 이걸 가지고 야고보서 2장 19절에 너희들이 지금 믿는 것에 대해서 그 제대로 행실이 없으면 그러면 그 믿음이 죽은 것이라. 잘하는도다. 귀신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도 예수님을 알아보고 믿고 떠는데 그러면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그 믿는다는 걸 뭘로 나타낼 거냐? 알 수가 없지 않느냐? 그 이제 야고보서에서는 행실을 자꾸 강조를 하고 있는 게 그겁니다. 열매로 말미암아 그들을 알리라 했는데 행실로 열매 맺지 않으면 그 믿음을 뭘로 알 수 있겠느냐? 귀신들도 믿고 떠는데 귀신들도 예수님을 알아보고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귀신들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데 지금 서기관들도 그렇고 밑에 있는 제자들도 그렇고 이 아버지도 그렇고 각자가 다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도 없고 믿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19절에서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는 세대여 하고 탄식하십니다. 탄식과 더불어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이제 제자들에 대한 책망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랑 같이 행동을 하시다가 제자들이 길가에 이삭 따먹고 그래가지고 바리새인들이 당신의 제자들은 왜 안식일을 못할 일 아닙니까? 공격을 할 때에 제자들에게 야 너희들 왜 안식일에 이런 걸 해갖고 내를 욕먹이는 이렇게 안 하셨습니다. 오히려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공격하셨고 그 일에 대해서는 제자들에게는 그 아무것도 꾸중을 안 하셨습니다. 그러나 믿음 없는 데 대해서는 꾸중을 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몇 번 꾸중을 하신 일이 나오는데 왜 믿음이 없느냐? 부활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을 때도 너희들이 왜 믿음이 없느냐고 꾸짖으셨다고 나옵니다. 근데 지금 믿음이 없는 셈. 바다의 풍랑이는 바다에서 그 제자들이 힘겨워할 때 예수님이 걸어오실 때 야 귀신이다. 왜 믿음이 없냐. 그때도 믿음이 없음을 꾸짖으셨는데 지금 여기서도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 이제 십자가에 달리셔야 되는데 그 제자들 앞에서는 예수님의 죽으심이 가장 큰 사건인데 그걸 지금 코앞에 두고 있는데 아직도 제자들은 믿음도 없고 예수님에 대한 개념도 없고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각 고을로 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라고 권세도 주신 적이 있고 그들도 실제로 체험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서기관들이 그냥 온갖 공격을 하는데 전혀 그거에 대한 답변도 못하고 있고 끙끙거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음. 그렇다는 얘기는 이 제자들이 그러면 그런 권세도 받았고 병도 고치고 귀신 쫓는 권세도 받았는데 왜 지금은 못하는 걸까요? 아마도 지금 이 밑에 있던 상황에서는 예수님의 권세를 힘입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걸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네들의 어떤 능력을 믿고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닌가. 그러지 않고는 예수님께서 권세까지 주셨던 사람들이 왜 지금은 예수님과 거리가 물리적으로 어느 정도 떨어졌다고 그 능력이 안 나타나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능력을 주신 게 아니지요. 근데 왜 안 됐느냐? 이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발휘하는 그런 상태가 아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게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겁니다. 결국 그게 믿음이죠. 내가 뭘 해보겠다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이걸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걸 선포합니다. 이런 자세가 돼야 되는데 거기에 내가 조금이라도 끼어들게 되면 결국 그게 잘못 사용하게 되는 거고, 거기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온전히 의지하고 하는 게 아닌데 일이 잘 된다, 이 더 큰 일입니다. 마귀가 그걸 갖고 장난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최근에 또 우리나라에 그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자기가 무슨 재림예수다 해가지고 막 몇십억을 갈취한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뭐 기적이 일어났을 수도 있어요.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 가지고 한 게 아니라 내가 뭔가를 하고 내가 뭔가를 내 이름을 위해서 내 영광을 위해서 할 때에 그게 일이 된다? 그건 마귀가 장난치는 겁니다. 그렇게 장난을 치는 것에 말려들지 않고 오히려 여기서는 일이 안 되는 게 잘된 일이죠. 믿음을 가지지 않고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되니까. 근데 믿음을 가지지 않고 자기 영광을 위해서 했는데 됐다. 그거는 마귀가 이 사람 데리고 장난치는 겁니다. 거기에 빠져들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것들이 믿음이죠. 하나님이 계신 것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 거기에 내 영광은 없습니다. 내 이름 날리는 건 없습니다. 바벨탑을 지을 때 보라, 우리가 하늘 끝까지 닿는 탑을 세우고 우리 이름을 내자, 내 이름을 세상 끝까지 내자. 그랬을 때 결국 하나님께서 그 탑을 무너뜨리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단지 알아보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고 나의 모든 것은 없습니다. 내가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나타나는 그게 믿음인데 그게 없으니까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는 세대예요. 내가 지금 곧 죽으러 가야 되는데 언제까지 너희들과 함께 있어야 되느냐, 이것을 지금 꾸중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들로서 이제 우리의 믿음이 행실로 나타나고 열매로 나타나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이 일로 인하여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부르심 입은 자들의 모임이 교회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믿음이 없는 세대 같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런 꾸중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실수할 수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때로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이 없어서는 안 되겠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학위가 아니고 뛰어난 스킬이 아니고 오직 믿음이었습니다. 그 믿음, 그것이 없었던 제자들은 꾸중을 들었지만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정답도 다 알고 있지요. 산수 문제 풀 때 문제집 뒤에 답 보면은 줄줄줄 내가 몰라도 풀립니다. 우리가 지금 말씀을 통해서 답을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될지가 답이 다 나와 있으니 우리는 그대로 가는 거죠. 예수님을 따라 행하는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오직 믿음이구나. 이 믿음, 그것으로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